같이 말씀 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로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번 주부터 큐티를 시작하면서 보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성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는 참된 회개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저희들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보면은 첫 번째 장부터 오늘 9장까지 오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그런 부분의 이야기 들어서 슬픈 마음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 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율법책을 읽고 사람들과 왜 이런 원인들이 발견이 되었을까 하다가 죄를 자복을 하는,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9장의 내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전쟁의 포로와 수치스러운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통하여서 오늘 9장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찾다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판단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에스라 집을 찾아와서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율법을 읽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백성들이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던, 감추어졌던 초막절 절기가 약 1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큰 기쁨에 머무르면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쳐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또한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말씀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가 아파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플수록 더 예민한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기적으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종교적 7월 14일에서 21일이라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기간이 그달 2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3일이 지난 후라는 거죠. 자, 이날은 율법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날이나 그런 절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아간 이 모든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이며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더 이상 죄를 품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운동에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의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거는 처음 시작하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금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굵은 베옷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검은 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염소나 아니면 낙타털로 있는 까칠까칠한 것입니다. 되게 맨살에 대이면 거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굵은 베옷이라고 있는 부분으로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슬픔의 상징으로 굵은 베옷으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그런 고통으로 몸이 불편해서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베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회개하는 모습으로 필요한 것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흙으로 덮어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유대인들의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슬픔을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옷을 찢고 흙을 덮어 썼다라는 이야기가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흙을 덮어 쓰는 행위, 마음의 통렬한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하고 또 붉은 베옷을 입고 흙을 덮어 씀으로써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의 그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최상급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이 세 가지 표현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신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대목을 읽으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당대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면밀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이방인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단절을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크나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물건을 파는 행동, 경제활동이 성행했으며 이방 신들에 있는 여러 잡신들의 절기까지 지키는 시간도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에 세워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고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내므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정결함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는 거죠. 암 환자가 고통을 참고 수술을 하는 부분하고 그 몸에서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결단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단칼에 끊어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때를 주실 때 과감하게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가운데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이방인들에 관련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결혼한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내가 싫어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들은 떠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섬겼던 이방신과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러한 과감한 삶의 변화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말씀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결정한 유대인 남편들의 이름들이 여러 사람 수도 없이 열거된 부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전쟁의 노예로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옛적 솔로몬 왕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방신과 우상들의 영적 올무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엄격히 경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만 돌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돌려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자신의 가족, 피부치라고 느낄 수 있는 아내와 자녀를 생이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정신적인 손상이 상당했을 거라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호하게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거 한 가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알면서 다음날 왕이 또 이웃집 땅을 넘게 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 삶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뿌리까지 뽑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를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잔디 앞에 있는 식물 중에 민들레가 있었습니다. 민들레가 어찌나 많은지 하루 종일 민들레 꽃만 꽂았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됐다 싶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가? 며칠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다시 자리로 가보니까 민들레가 더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을 뽑고 수없이 뽑아도 민들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민들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조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죄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은 채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도 참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회개를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을 느끼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몸이 불편을 느끼고 모든 것을 어려운 것을 덮어쓰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참 우리의 영혼도 참 능력을 얻는 것처럼 정말 회개를 할 때 죄의 뿌리를 뽑고 온전히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